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무지함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 4개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여섯 번째 천사, 곧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해와 달과 날과 시각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의 수는 2억 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가 얼마인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가슴 갑옷은 불꽃색과 희뿌연 푸른색과 유황색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습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내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그들의 입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능력은 그것들의 입에도 있고 또 그것들의 여러 꼬리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꼬리는 뱀을 닮았는데 그 꼬리들에는 여러 개의 머리가 있고 그것들은 그 머리로 해로움을 끼칩니다. 이 재앙들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과 구리와 돌과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이나 주술이나 음란한 짓이나 도둑질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규모의 죽음과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은 단순한 파괴를 묘사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평소보다 길기에 한 3가지 정도의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리는 장면, 1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2억 명의 기병대가 등장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고, 20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결박된 천사들이 해방되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구약에서 이방 세력의 침략 통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요. 결박된 천사들이 풀려났다. 이것은 천사들이 왜 결박을 당하고 왜 천사들이 풀려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뭐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탄 세력의 심판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활동하는 것이 해와 달과 날과 시각에 맞추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억 명의 기병대가 등장하고 있는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2억 명의 기병대라고 하면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압도적인 심판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2억이라는 숫자를 가져온 것이지, 정말
그들의 숫자가 2억 명이다. 여러분, 2억 명이 어떤 한 장소에 한 눈에 다 보이지는 않겠죠.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의 또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해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과 꼬리지? 그것은 말과 행동 또는 영향력과 결과, 그렇게 이중적인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과 꼬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또 영향력, 그리고 결과로 이중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합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한 구조와 권력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세상의 혼란, 전쟁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3분의 1씩 막 죽어나가고 그 파괴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대상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살인, 주술, 음란한 짓, 도둑질, 여기서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그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대상들을 의지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주술을 행하는 것,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강력한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다. 그것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자비의 수단인데, 그것마저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일까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은 아마 신앙을 타협하고 또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 교회들을 향해 너희들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겠는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그런데 결국 파괴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회개와 돌이킴이 심판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어디에 서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 속에 기후위기, 또 전쟁, 인간의 자기 파괴 계속 연결되는 이러한 재앙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묻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회개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 결국 그분의 자비에 무감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돌이켜서 결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것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돈과 힘과 그러한 어떠한 쾌락들,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